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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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ymaker,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Waymaker,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할렐루야.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시간 새해 신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해 첫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나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전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생명의 주인 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년을 마감하며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송구영신 예배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1년의 시작과 끝을 주께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또는 경제적 불황으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국내는 물론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빈부 갈등이 더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로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절실히 느끼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주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1년도 한 해가 시작되면서 옛것은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해 새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접종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2월 3월경에는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차질이 없이 진행되어 2021년도 상반기에는 모든 것이 다 안정되고 또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1년을 통하여 심령을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크게 부흥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각 기관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지켜주셔서 각 기관들이 그동안 활동하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열정을 다하여 기관이 되살아나게 하시며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관마다 세워진 기관장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한 해를 지혜롭게 이끌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직분 맡은 직분자들에게 복을 주시사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 성도는 성도로서의 택함받은 모든 분들이 주를 향한 온전한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억지로 주께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의 눈동자로 지키시며 안위하여 주시어서 가정 가운데 사랑과 격려가 넘쳐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주의 사자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승리를 다짐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한 헌신을 결단하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 시간 또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사 채워주시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목회를 통하여 금년에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목회 전심전력을 다하게 하시고 차갑게 식었던 저희들의 심령에 말씀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불릴 듯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최고의 전환점이 되어서 온전히 목회로 승리하는 목회자로서 인도하여 주시고 갑절로 부흥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를 가로막는 악한 세력은 물리쳐 주시고 세속화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오직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강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이 주님의 주관으로 이루어짐을 믿사오며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제19차 사무총회를 공고합니다. 제19차 사무총회가 10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만 20세 이상 세례교인들은 모두 참석하셔야 합니다. 혹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무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은 위임장을 꼭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주일로 지킵니다. 신년 감사 예물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 제목도 작성을 하셔서 정성껏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결산 당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대학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임진관 장로님께서 운영하시는 미랄 농장에 직접적인 질병의 침투는 아니지만 AI로 인해서 25만 마리의 닭들을 예방적 차원에서 모두 처분한 상태입니다. 자식같이 키운 닭들을 질병에도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또 가슴 메어지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또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다시금 미랄 농장이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7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2021년도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간과 그리고 또 다른 삶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일터와 또 사업장에 예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와 그리고 평강과 축복이 때마다 그리고 일마다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새해 맞이 축복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설교 제목이 결단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계속되는 선택과 그리고 결단의 연속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어쩌면 선택일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인생을 좌우하죠. 그리고 선택에는 언제나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해야 할 때 신중하게 결단하지 못하면 사실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술을 끊겠다고 결단하지 못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사람, 또 담배를 끊겠다고 결단하지 못해서 폐암에 걸리는 사람, 도박을 끊겠다고 결단하지 못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 나쁜 습관과 버릇을 끊겠다고 결단하지 못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잘 해보겠다고 결단을 하지만 그러나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멀리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무엇을 결단하든 그 결단이 올 한 해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한 그것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리더들과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라와 결단하라. 기억하라와 결단하라. 자,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던 땅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또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하던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비록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무기나 군대도 없었지만 가나안의 족속과의 전쟁에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땅과 집과 성읍을 주셨습니다. 심지도 않은 포도와 감람 열매를 거두게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충성스러운 신앙심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호의를 말합니다. 신학적인 의미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푸는 자발적인 호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이 은혜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모두 쏟으셨습니다. 나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시려고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신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셨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 임진관 장로님이 미랄농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식같이 키운 그 25만 마리의 닭들을 처분해야 하는 우리 장로님의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하나님께서 미랄 농장에 베푸셨던 은혜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지난 한 해 동안 나와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은혜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강조한 이 여호수아는 이번엔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설교를 하면서 결단을 촉구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삶의 놀라운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40년간의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10년이 넘는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마치고 이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들은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천막을 치거나 거친 모래바람 부는 광야를 이동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호수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과연 이 백성들이 좋은 집에 거주하고 또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짓고 배부르게 호의호식하면서 살 때에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는가? 쉽게 말하면 등 따뜻하고 배부른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겠는가의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복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것을 즐기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또한 자기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막상 기도가 응답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처럼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이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섬긴다는 말은요, 제사를 드린다는 말과 같습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경외함으로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경외라는 말이요, 놀라움과 두려움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보좌 앞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이 경찰관을 보거나 또는 경찰차가 따라오면요, 괜히 가슴이 덜컥 할 때가 있죠.
내가 위반한 것이 없어도 경찰이 따라오면 왠지 겁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세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딴 생각을 하고 다리를 보고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예배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핸드폰 붙잡고 문자 보내고 카톡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껌을 씹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 앞에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가짐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까? 요수아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예배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공동번역에는요, 이 말을 일편단심으로 예배드리라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하라 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나뉘지 말고 진실하게 예배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활의 달인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에서 지난 2020년을 빛낸 올해의 달인으로 이 특전사 출신인 강은미 씨가 대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무인도에서 혼자서 생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찍었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이 저에게 깨달음을 줬어요. 그러니까 무인도에서 생존을 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투명 비닐봉지로 불을 피우는 것입니다. 비닐봉지에 물을 넣고 얇은 지푸라기에 태양빛을 집중을 시킵니다. 90분 동안 꼼짝 않고 태양빛을 집중시키니까 지푸라기에 불이 붙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90분 동안 꿈쩍도 하지 않고 한 곳만을 집중했을 적에 달인이 얻고자 하는 불을 얻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나뉘지 않고 온전하고 진실하게 예배에 집중한다면 하늘의 능력이 임하지 않겠는가? 90분의 예배도 아니고 우리는 1시간의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1시간도 드리지 않는 그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온전하고 진실하게 우리가 예배에 집중한다면 하늘의 능력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병든 자가 치유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예배의 역사가 새해엔 여러분이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14절에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 애굽에서 섬기는 신이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뭘까요?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태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되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보다 앞섰던 것, 예배보다 우선되었던 것, 그것이 우상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결단을 촉구하고 있고요. 이 결단에 16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촉구 앞에요,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은 16절과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1절, 24절에, 그러니까 16절, 21절, 24절에 걸쳐서 3번씩이나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말씀에 청종하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를 않았던 것이죠.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한 세대가 지나가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영적 암흑기와 같은 300년간의 사사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 시작하는 2021년 한 해를 너희가 누구를 진정한 예배자로 섬길 것인가를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다른 건 다 못해도 새해에는 예배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새로 시작하는 이 한 해는 여러분 모두가 예배드림이 우선순위에 있는 진실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당교회 공동체 성도 여러분,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 다 잊으셔도 오늘 이 2가지만 기억하고 결단하십시오.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촉구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결단이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도에는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에 집중하고 또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또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고 또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분당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보내며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도에는 다른 것보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에 집중하며 온전하고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2021년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새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옆에 자녀들이 같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요. 주의 종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믿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1년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시고 새 첫 시간을 먼저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부족한 종이 성도들을 축복하며 새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먼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전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셨는데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잃어버림으로 망하는 길에 서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국정을 농단하며 사람들의 귀와 눈을 가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더 이상 어둠의 세력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이 되고 또한 안전한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이 질병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현재 질병 중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신속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질병과의 싸움에서 최전선에 있는 우리 의료인들 또 공무원들 또 수고하는 많은 이들에게도 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의 시간들이 오히려 주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연단의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선교 초기에 풍전등화와 같던 우리 민족의 등불이 되었듯이 오늘날 또 다른 종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민족에게 희망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도록 이 땅에 교회들을 세워 주옵소서.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루속히 억압과 기근에서 해방되며 인권이 회복되며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분단의 아픔이 극복되며 한 걸음 더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일에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해 문단교회 믿음의 가정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부부 사이에 막힌담이 없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섬김과 사랑과 순종이 더욱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어머니는 제사장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이어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달에 실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체린이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무엇보다 믿음의 자녀답게 기도하며 준비 잘하여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재림의 앞날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이후니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자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대철이와 또 인우와 태영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자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취업을 준비할 때에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행여 취업의 준비를 위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저들의 믿음과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취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을 드러내는 직장의 선교사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도 주의 품 안에 보호하여 주시되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어디 있든지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안에서 형통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문단교회 성도들의 사업과 또 직장과 생업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새해에는 막혔던 것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막힘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작은 소득일지라도 의로운 소득이 되게 하셔서 이루어 놓은 것들이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임진관 장로님의 미랄농장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업을 이루시고 그 50년 만에 처음 겪는 일로 인하여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평안함도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기도로 또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어려움의 가정들이 훗날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미랄농장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미랄농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도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과 직원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분당교회 성도들 가정에 물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또 건강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2021년도 새해에는 모두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묶임과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올 한 해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생각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그동안 답답하게 막혀있던 모든 축복의 통로들이 새해에는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시간 파송의 노래 부르고 축도로 신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걸음 걸음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손을 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아름다운 교제가 오늘 2021년 신년 예배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도에는 다른 그 무엇보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에 집중하며 온전하고 진실한 예배자로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축복의 한 해를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분당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소중한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